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위에 계란을 치면요, 상식적으로 계란이 깨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란이 바위를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아벨을, 지금도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떤 장들은 이렇게 제목이 분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무엇입니까?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성령 은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건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과 방언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은 거기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요 읽으면은 이 장은 제목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창조장, 성령장, 또 은사장, 사랑장, 예언과 방언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장. 평생에 이것만 암송을 해도요, 우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평생에 한번 암송해 보겠다고 해서 암송하면 암송해집니다. 네? 또 암송하다가 또 암송을 하면 또 잊어버려요. 전에는 이것을 다 암송했는데 안 하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돌판에 새기는 것도 오래 하는데 신비에 새기면요 영원토록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부른 구약의 인물 16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인물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인물인데 그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아벨.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장 우선을, 믿음의 우선을 예배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휴고입니다. 휴고. 들림받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자, 종말론적인 환란이 오기 전에 예비하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린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이삭과 야곱은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에게 말하으나 단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으리라. 믿음으로 살아가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또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또 기생 라합은, 그래서 사사시대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드온은, 믿음으로 바락은, 삼손은 있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 또 신정 왕국을 이룬 다윗, 믿음으로 다윗은,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가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하면서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사무엘까지 16명의 믿음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신약 속의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피의 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 성경으로 제5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제시하려면 바로 히브리서를 제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성경 66권을 압축하여 간추린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 중에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므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므로 성령 은사 중에도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우선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치료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우선은 믿음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덕이 따라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을 할 적에 그 최우선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현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선을 그으면요, 점과 점이 만나면 1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선과 선이 만나면요, 평면이 됩니다. 이것을 2차원이라고 부릅니다.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요, 입체적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3차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3차원에 하나님을 더하면요, 이것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4차원이.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3차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입니다. 2차원은 1차원을 지배합니다. 3차원은 2차원을 지배합니다.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육신의 세계, 이 세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저 세상이라 부르므로 우리가 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 3차원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잠시 잠깐입니다.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땅 떡집에 오셨어요. 떡집에서 산떡이 되었다. 산떡.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는 떡이라. 이 떡을 먹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있고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은 아버지께로 가게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또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시고 또 아버지께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사마니즘, 종교다운주의에 속한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다운주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네. 믿는 자가 된다. 이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람이 있고 또 우리가 있고 자연이 있고 별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사람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직함, 명함입니다. 명함. 예. 제 명함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예. 성문동 산소문계 목사 김호, 안 그러면 김호 목사, 이거 된 것처럼 예수님도 직함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만물이 창조하는 태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초라는 말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는 만물이 창조할 때 태초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만물이 창조할 때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또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1장 1절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입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요, 이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 태초로 영원입니다. 영원. 예수님 언제부터 계십니까? 영원부터 계신다. 영원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영원과 영원 사이에 무엇입니까? 이 시간이 들어있어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인간 구원의 역사 7,000년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7,000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7,000년.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냐. 오랜 시간이 지난 진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해서 6,000년, 아람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또 예수님부터 또 천년왕국 앞 지상 제인들까지 또 2,000년,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제3일에 여호와 앞에서 살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와 2,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제3일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 더하기 1,000년은 7,000년이에요. 7,000년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영혼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저 천국에 예수님 보좌 중심으로 네 생물인데 하나는 독수리 같다. 독수리. 독수리. 이게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면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강조하는 건요. 1장부터 끝장까지 강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 1, 2, 3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강조하는 게 여기에요.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생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태초에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니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을 바꿔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시니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정면으로 나타나서 보이는 하나님, 그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지음바 되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정언하는 이는 셋이니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이것을 킹제임스 흠접령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성부 하나님과 말씀,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라.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위가 세 분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가 세 분인데 계급도 같고 성질도 같고 양도 같은데 이 세 분 하나님은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지식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을 모르면.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죠.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호세아서는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학요 신학보다 높은 것은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보다 높은 건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줄 것이라. 이틀 위에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2000년 후에 여호와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심이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야. 제사보다 예수님의 긍휼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번제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처음부터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으면 안 돼요. 창조적 진화론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진화론을 믿는다니까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됐다. 뭐 우주의 나이가 120억 됐다. 아니,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마귀의 지식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모형이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2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지 짐승의 형상을 닮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을 해보면 짐승은요 영이 없어요. 짐승이 무슨 영이 있습니까? 그럼 짐승을 닮게 한다는 건 뭡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근데 세상은요 자꾸 짐승을 닮아갑니다. 진화론을 만들고 유해지를 만들고 종교다운지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이게 다 어려운 거 하나님 지식이 아닙니다. 다 인간의 지식에서 이걸 가지고 마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죠. 불교 뭐 미안하지만 그 마귀의 지식입니다. 이슬람교 그 중심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 다 있는 거예요. 사마니즘 다 이게 마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면 들림 받습니다. 그 짐승의 지식을 가지면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꺼진다는 거예요. 땅으로. 이겁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말하고 있어요. 짐승. 짐승이 되면요 지옥입니다. 짐승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짐승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식은 짐승 정부, 짐승의 표, 짐승을 당기면 짐승을 세워서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모든 짐승에게 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 믿음으로 자, 이 16명 중에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16명 중에 최우선이 아벨입니다. 아벨. 아담이 아니에요. 아벨입니다.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최우선은 아벨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벨을 말하고 있대요. 아벨을. 지금도. 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의 공격은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하 왕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망해요. 하나님의 단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을. 그리고 바알신을 섬겨요. 바알신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바알신은. 어디입니까? 북한. 저 바알신 숭배입니다. 김일성을 태양신. 바알이 뭡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섬기지 않습니까? 김일성 시체를 금순산 태양 신전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그게 뭡니까? 태양신 숭배, 태양신 숭배. 이 태양신 숭배가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주사파는 안 바뀌는 거예요, 주사파. 태양신 숭배는 안 바뀌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망하려면 이 망하는 세상, 이 망할 놈의 세상에요, 살아남으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7년 한란 오기 전에 올라갔어요. 세상에 시달린 너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최후의 대승리가 뭡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예.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벨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아벨같이. 가인같이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종교다운주의 예배. 이건 가인같이 드리는 겁니다. 가인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닌 거야. 하나님은요, 종교다운주의의 영이 들어간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간 예배는 안 받아요. 무슨 목사가, 좌파 목사가 있어요? 진짜 목사는 좌파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좌파 목사예요. 아예 김일성이가 심어놓은 거예요. 김일성이가. 김일성 장학금으로. 너는 목사가 돼서 대형교 만들어가지고 인본주의를 가라. 인본주의. 교회 무교회주의가 어디 있어요? 무교회주의. 여기 무슨 학교입니까? 무교회. 아니 교회 없이 예배를 드려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함석헌? 함석헌을 숭배하고 있어요. 무교회주의. 여러분 교회 없이는 안 됩니다. 강야를 지나는데 성막 없이 어떻게 돼요? 강야를 지나는데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뭔가?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북한에 교회 없잖아요. 교회 없잖아요. 뭐? 바알신 숭배.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바알신을 숭배하고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짓 선자들만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글을 얻으시니 의로움. 여러분 예배는 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거야. 의인이. 죄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그겁니다. 예수님의 표시를 나타낸 거예요. 가죽옷을 입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은, 예배는 지금 두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냐, 안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과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으로 얻은 그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가짜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예, 이단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뭐 통일교, 여호와 증인, 뭐 많지 않습니까? 몰몬교, 이런 예배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가인의 예배인가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다. 왜 아벨의 예배를 받겠습니까?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성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불교가 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목탁도 드리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어? 야, 신천지 얘들요, 추수꾼이라나? 얘들 열심은요,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는, 아벨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인의 예배는요, 이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시대에 예배를 드려도 아벨같이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해야.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라 해.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벨의 제사에 무엇인가?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바로 예배는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는요, 이건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냥 상징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아벨의 비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 그래서 아벨의 이 제사에는요,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리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자주 잡았어요. 자주 피를 흘리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 이것은 영적 예배라 부르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여호와께서 받지 아니하심으로 몹시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쁜 게 맞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받는 거. 믿음으로 에녹은 노장. 두 번째 사람이요. 에녹이에요.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있지 않고 들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한 그가 계신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맞아. 상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믿음으로 에녹같이 들림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런데 들림받겠다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 들림받겠다는데 이단이라고야. 정죄를 해요. 이 정죄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재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는 기독론을 안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가르칩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인가? 종말론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종말론을. 오늘날 예배는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예배를요 뭐 장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데요.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마라. 침 튄다. 코로나 걸린다. 크게 소리 지르지 말아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는 소리를 안 지릅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인가.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잠잠하라. 사람들 잠잠하라. 지금 잠잠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지금 성령을 부어주실 때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입니다.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함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귀는요, 이 마지막 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 못하게. 우리는 소리의 종교예요. 소리 종교. 찬송에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에 소리가 있습니다. 설교에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요, 못 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마귀법이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소리 못 지르게 하는 거야. 동성애 나쁘다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에 함성이 들리는 겁니다. 함성이. 크게 외치라. 너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나팔같이 소리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요 제물을 받지 않은 걸로 화를 내고 있어. 화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했어요. 한 말씀 하는 거. 너가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 왜 안 받느냐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벨같이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면 되는데 이 가인이요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푹 부르면 아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벨에게 말한다는 건 들에 나가자는 거예요. 들에. 뭐냐면 분을 품으면요 이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서 말하기는 드리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썩내기도 드리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냐. 썩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게 뭡니까? 분을 참고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막 살인하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를 죽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국대들과 비슷한 청문회 하면요. 이것들은 도대체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어. 쥐가 죄 지어놓고 죄 없는 사람은 막 야단쳐. 막 죄인을 몰아갑니다. 뭐 물어보면 생각 안 납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되게 나빠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너의 아우 어디냐?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인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의 핏소리를 듣는다. 핏소리. 자, 창세기 4장 10절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산이나. 핏소리. 아벨은 예배 잘 드리다가 그냥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핏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이 핏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령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를 스가랴라고도 합니다. 또 바라가는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자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사가랴가 어떻게 죽었느냐? 요아스 왕이 죽였어요.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요 여호야다 덕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주 못된 악녀 같은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달랴라는 여자.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면 이세벨의 딸입니다. 엄마의 악한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요, 이 아달랴의 아들이요, 아들 이름이 아시아인데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제 정권을 빼앗길까봐 왕자들, 손자들을요 모조리 죽여버려. 아달랴가 이세벨이 피가 있어가지고요. 엄마의 이 우상 숭배, 바알신 숭배, 아세라 목상 이것을 다 받아온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북한하고요 이게요 연방제 통일되면요 이게 그대로 내려오면요 똑같이 바알신 숭배예요. 그래서 이 연방제 통일하면 안 돼요. 자유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정략대로는요 하면서 며느리 아달랴를 데리고 왔는 거예요. 아달랴. 근데 아달랴가요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는데 유일하게 이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가 어린 핏덩어리 요아스를요 몰래 빼내는 거예요. 몰래 빼내 도망갔어요. 그래야 성전에다 숨겼어. 성전에다. 이 여호사밧의 남편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숨기고 키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6년 동안 한 살짜리 아이를 커가면서 키우면서 아달랴가요 이 독재 정치를 한 거예요. 왕후가 돼가지고 이 나라 유다를요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 7년째 여호야다가요 깃발을 들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요아스를 앞세고 7세 된 요아스를 이 아이가 왕이다 이게. 그래서 대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정권을 빼앗아 가지고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넘기는 거야.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더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성령에게 감동되어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배은망덕해가지고 저놈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가랴를 죽이라. 그래서 사가랴가 쳐죽임을 당하는데, 이 요아스에게 쳐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가랴의 핏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핏소리가 스가랴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요 어마어마한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원한의 기도가요, 요한계시록에 오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자, 다섯째 인을 뜰지게 이 사람들이요 기도가요 하나님께 막 신원하는 거예요. 자, 6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리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에 보니까요 이 모임의 의장이 누구냐면 아벨이고 부의장이 사가랴 같아. 이들이 모여 가잖아요. 억울한 사람도 모여가면 핏게 뜨고 말이야 막 쟁취하자 막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도 시가 있는데요, 이 시기 의장이 아벨이고 그 부의장이 사가랴가 돼가서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저 악인을 언제 멸하리까 하면서 이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또 예수님이 또 올라가시고 나서 이후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신원이요 매일매일 이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요 결국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있잖아요, 이 뭐 프리메이션이니 뭐 또 일루미나티 뭐 로마 클럽 예수의 이것도 다 악한 놈들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뿔이 2개 있더라. 하나는 예수의, 하나는 종교다운주예요. 이것들이 덕세를 해가지고요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하지만은요 땅에서 오는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는 예수가요 얼마나 이 세상을 어지럽힌지 모릅니다. 저 문시, 저 캐톨릭 신자잖아요. 다 저쪽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회. 이 예수회가요 세상을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다운지 안에 공산주의, 뉴에이지, 사마니즘 다 들어가 있어요. 배도하는 교회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두고 크게 뭐냐면 큰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 그러나 이 큰성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되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모든 들은 영의 모이는 곳과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 있도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야. 아무리 이들이 경고해가지고요 심지어 기후도 조작하고요 전염병을 온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백신 팔아먹고요 이 짓을 하면서요 또 인구 감축해가지고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막 최소한의 인구로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들이 뭐니까 정치적인 세력들요. 종교다원주의와 결탁해서 예수회와 결탁해서 하는 이 못된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로 치우친 이 정치인들 더럽고 각종 세력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가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진다.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한 시간에 일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망함으로써 그동안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갈의 피까지 또한 이 모든 요한계시록 6장에 읽은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이슬람에서 전도하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이것을 가만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20절요. 드디어 답이 나왔어요. 답.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가지고 와서 바다에 던지니까 그것이 깔아앉아서 다시는 결코 보이지 않으라.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하리라는 거예요. 이같이.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션이 예수회니 WCC니 공산주의니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바다에 팍 빠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아벨같이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아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결론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